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여기에 가장 적합한 감탄사. 아이고야. 아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헌신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이 보여준 것 같아요. 헌신 예배가 뭐냐, 이렇게 몇 달을 준비하고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손목에 붕대 정도는 감고 나와야 이게 헌신 예배지 라고 아이들이 정의를 내려준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헌신 예배를 얼마나 건성건성했습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들한테 이거 굉장히 귀한 것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우리가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다음에 어디죠? 부담스럽겠다. 네. 그러나 또 우리 성가대가 또 나름대로 다 잘 준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헌신 예배하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싶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몇 달을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이렇게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기까지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그리고 쟤네들 다른 곡 이 칠악으로 못 쳐요. 기타, 베이스 다 지금 요거 한 거 그 네 곡 그거를 그냥 죽어라 그냥 연습해가지고 지금 이 몇 달 동안 해갖고 나는 매달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또 그렇게 주문하자니 쟤네들이 연주 실력이 또 안 될 거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저것을 저렇게 완성도 있게 해서 나온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한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뭔가 하나는 느꼈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내 자리에서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아이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 헌신 예배고, 그래서 메시지도 그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는 상관없겠구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이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또 말씀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돌 여자 가수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정말 어려서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정말 훌륭한 얘기다. 제가 그 가수가 되려고요, 사는 거 아주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요, 제가 가수가 돼서 다른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소름 끼치게 징그럽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요즘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에 있는 분들께서 이거는 어느 정당, 어느 정파 이런 것을 다 더하더라도 그런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은 제가 잘 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청문회를 할 때, 청문회 할 때를 보십시오. 똑같은 사안에 걸려들어요. 뭐예요? 병역 문제, 위장 전입, 그리고 불법 재산 증식,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논문 표절, 거기다가 또 이제 음주운전,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이렇게 장관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자리에 서서 사람들 앞에 청문회를 당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겠지만 적어도 어느 시점에 가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미래에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다면 적어도 그런 모습으로 과거에 살지는 않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게 전반적이라는 거예요. 전반적.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게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 이 가수가, 이 아이돌 여자아이가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런 아이도 자기의 미래를 이와 같이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성실함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미래 앞에 선다는 것은 지금을 잘 살고 하나님 주신 시간 동안 충실히 살아서 그 미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도 우리가 살아온 것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역사를 기억하라고 이 시편 78편에 보면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역사 속에서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억하라. 너희들이 살아온 인생길을 기억하고 지금을 반성해서 미래에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 시편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면 지금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반성이 미래를 우리를 좀 더 알차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가면,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야드베셈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거기에 보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밝히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쫙 그 박물관에 담아놓고 그 여러 내용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입구에 딱 뭐라고 써있냐면 잊지 말자. 잊지 말자. 뭐를? 이 600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학살을 당한 일을 잊지 말자. 그 다음 단어는 뭘까요? 용서하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이러한 과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 치를 떨릴 만큼 괴롭고 힘든 600만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죽음을 당한 역사가 잊혀질 만한 역사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자. 그 예전에 그 독일 전에 총리 누구죠? 메르켈 총리가 자기 퇴임하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에 들렸어요. 그 자리에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우리의 역사적 과거에 이와 같은 잘못을 한 거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하겠다. 여러분, 나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의 반성은 내일의 새로운 개선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일본하고 왜 그렇게 여전한 관계성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포츠만 하면, 일본하고 축구하면 다른 데는 다 져도 일본하고한테는 지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관계가 개선될 리가 없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과거가 현재와 어떻게 맞닿아 있으며, 그리고 그 현재는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에서 불렀는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7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어디에서요? 양의 우리에서 취했대. 다윗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야. 뭐 하던 사람? 양치는 사람이야. 양치는 사람이 왕이 된 거야.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우리는 다윗이 매일 살고 있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초라한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초라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변할 수 없는 자리, 내일의 희망이나 어떤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뭘 하죠? 내일의 희망이 없어. 오늘을 살면서 뭘 할까요? 내일의 기대감이 없으면 오늘은 포기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수포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수포자가 뭘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이제 나하고 수학은 친해질 수 없는 과목이야. 그래서 수학 포기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혹시 여기도 수학 포기자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뭔가가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기예요. 깨끗이 포기하고 나는 다른 과목에 몰두하자.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다른 과목을 잘할 리는 없어요. 수학을 포기했는데 국어를 잘한다. 이거는 거의 기대하기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참 불행한 것은 뭐냐,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고 나면 오늘을 성실하게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겠습니까? 예? 낭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포기하면요, 포기한 시간을 알차게 써가지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 불가능해. 그럴 것 같으면 수학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해서 수학을 넘어서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마음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서 그 당시에 불렀던 시가 아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왕이 아니고 목동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매일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포기밖에는 별 뾰족한 수가 없는 다윗의 인생에 그 시간에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자,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을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실 줄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맨날 위험한 삶을 살고 맨날 양이나 쫓아다니고 그리고 맨날 그날이 그날처럼 또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의 노래가 멈추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능성은 나에게 있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좋은 길로 쉴만한 것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이게 바로 그 인생의 특징이었다. 누구의? 다윗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이 양만 치고 있었던 그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즐거운 노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막막하대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대요. 그런데 실적으로 그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이죠. 저는 아주 획기적인 일을 보았어요. 금요기도에 우리 아이들이 나왔는데 글쎄 다 고3 아이들만 나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고3 아이들이 나와서 특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영상으로 우리는 이제 그 영덕에 갔다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었는데 고3 애들이 나와서 그리고선 특성을 하고 있더라고. 저 미친 것들 속으로. 고3이 어딜 나와서 지금 금요일인데 저러고 있어.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고3 애들 중에서 지금 신앙생활 지금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도 지금 여러 명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마 친구 따라 지금 강남 온 거예요. 예, 쟤네들이 자기가 지금 뭐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감사하고 이것보다 지금 친구 따라 강남에 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매일 와서 뭘 연습도 하고 앞에서 찬양도 부르라고 하고 금요일도 나오라고 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지금 그런데 정신없이 나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동스럽죠. 저는 되게 감동됐어요. 애들이 야 그래 저 미친 짓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의 현실과 뭐가 유익이 되겠냐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야. 지금 고3인데 여기에 나와서 뭐가 있겠냔 말이죠. 집에서 공부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이들이 나와서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가실지는 다윗에 대한 기대만큼 이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랬습니다. 무엇을 이들이 잘했다. 물론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것과 더불어서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하나만큼은 깨닫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 교회다면 고달픈 일이구나. 앞으로 적당히 해야 되겠다. 혹시 이랬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눈빛이 좋았어요. 여러분 강제로 될 일입니까 쟤들이? 쟤네는 초등학생들은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억지로 어떻게 하고 말지만 쟤네들은 억지로 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와서 지금 몇 가지를 저렇게 하면서 애들이 이 정도 했다는 것은 그동안 누군가가 정말 강압적으로 쟤네들을 꽉꽉 눌러가지고 했더라도 되지 않을 일이에요. 저는 그래요.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함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다윗의 시작은 우리였어요. 우리. 별 볼 일 없는 우리. 냄새나고 그리고 또한 그 양들, 사람도 아닌 양들 곁에서 자기의 인생을 난 이렇게 살다가 뭐가 되는가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다윗은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금수저, 흙수저. 흙수저 중에 흙수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강남 8학군도 아니고 저 시골 천구석에 살았던 그런 아이의 인생을 바꿔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인천 저 변두리에 그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인천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강남 8학군, 목동 이런 데하고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치? 맞아. 그래. 그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와 같은 그 환경,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걸 자학하고 포기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면 그 다음은 없는 거야. 그 다음을 이끄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단 말이지. 우리는 그걸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까? 구체적인 일에 관해서 나오는데 71절 같이 읽어봅니다. 전양을 치고 있는 중에 이랬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전양을 치고 있는 중에는 조금 고상했어요. 그런데 두 번 역대상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양들이나 그냥 실컷 쫓아다니면서 그냥 어떻게 저것들을 그냥 놓치지 않고 해볼까 애를 쓰고 있는 그 중에 사무엘하 16장 11절에 가서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랬습니다. 다윗은 그처럼 뭔가 가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낄 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변두리의 목동으로서 그냥 양을 치고 있는 수준이 아니야. 가정에서조차도 그냥 어떻게 보면 저게 아들이 맞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자녀 있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나는 정말 엄마가 낳은 걸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있으세요? 없어요? 이야, 부모님이 되게 훌륭하시군요. 여러분, 그래, 너희들은 없니? 정말 나는 엄마가 낳은 아들이 맞을까? 딸이 맞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이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있으면 일단 아들들은 다 모아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빠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걔는요, 지금 양치고 있어요. 아, 이게 아빠가 할 말입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이미 사무엘이 데려오라고 하기 전에 가서 데리고 와서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먼저 갔다가 뒤미로 지금 될까 말까 한 일에 오죽 지금 그 막내 이 다윗에 대해서 별 볼 일 없이 생각했으면 걔는 아들의 숫자에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상황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지자가 이 집에 지금 기름 붓겠다고 찾아왔는데 그 상황에 끼지 못하고 있는 아들 누구? 다윗. 정말 씁쓸하죠. 여러분, 그는 양들 사이에서 그 양들을 지키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이전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있었죠. 요즘에는 이 말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개천에서 용 못 난답니다. 개천에서 용 못 난대. 어떻게 하면 좋니? 신분 상승을 위해서 예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택한 가장 최상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사법고시를 보는 거였어요. 사법고시를 보는 게 내 신분을 확 바꾸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라고 해서 그 대학원에서 딱 입학정원을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험 과목들이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 떨어지면 행정고시 보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고시도 안 되면 뭐 또 이제 몇 급 공무원 보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분 상승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집니까? 그 사람들이 그 법전, 제가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예전에 그 집에 이제 시험 딱 끝나고 나서 이제 합격 딱 발표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제가 그 집에 잠깐 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 법전이 쫙 이렇게 있는데 저걸 다 외웠을까? 그냥 읽은 게 아니잖아. 이게 읽은 게 아니고 저걸 정말 다 외웠을까?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창피해서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만큼 앉아서 수많은 시간들을 매일매일 꼼꼼하게 살아서 낸 결과가 뭐예요? 그게 합격이라는 결과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읽는 대로 다 요즘에 그 우용우라고 하는 변호사처럼 걔는 읽기만 하면 다 암기가 되대. 예? 저도 그런 암기력을 하나님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러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시간들을 앉아서 엉덩이가 짓무르듯 앉아서 그것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서 여러분 그 순간에 이제 결과로서 합격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보통입니까? 평범한 사람은 도전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법의 내용을 바로 그렇게 익혀서 그 결과 앞에 서는 것인데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야. 과정 없는 결과가 없어요. 과정 없는 결과. 자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과정 없는 결과 앞에 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란 사람이 정말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뭐 됐다? 총리 됐다. 제발 이런 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일 성경을 못 읽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당한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입니까?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 그리고 보디발 장군집에 팔려가서 그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어떤 일을 당했어요. 오해를 받아갖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거기서 꿈해몽해주고 나가면 나 기억해주겠다고 했던 그 인간이 나가서 2년 동안이나 기억 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런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야 어떤 결과 앞에 서는 거예요. 총리란 자리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총리가 됐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작은 일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형통이 없으면 큰 일에 하나님의 형통 없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금을 충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내일 좀 더 어른이 돼서 감당할 큰 일에도 충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의 일에 충실하십시오. 엄마들이 왜 지금 공부하라고 그러는지 알겠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 나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을 충실하라는 거야. 그렇게 충실하게 하고 대학 못 가도 돼. 안 가도 됩니다. 전 유민이한테 그럽니다. 너 대학 안 가도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충실하게 해. 오늘을 충실하게 해. 그러면 내일에 만날 그 자리에서 너 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얼렁벌렁 넘어가고 포기하는 거 지금부터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냥 부모 눈 속에서 살짝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서게 되는 자리는 뭐냐면 그런 자리에 또 똑같이 쓰는 거야. 또 사람 눈속임 해야 되고, 사람 보이면 잘하고, 사람 안 보이면 엉터리로 하고, 대충 하고, 충성스럽게 안 하고, 그 사람이 받는 결과는 책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 주실 내일이 큰 주역을 감당할 자리로 여러분들은 지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지금을 충실하게 살았던 요셉을 기억하세요. 형들에게 팔린 마음의 울분,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울한 현실, 오해로 잃어버린 마지막의 자유, 망각으로 잊혀진 동아줄, 이런 시간에도 그는 어디에서든 충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 충실함이 총리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충실하지 않으면 내일에 하나님의 좋은 충실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신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 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금을 준비해 보니까 좋은 결과 앞에 서는 거죠. 얼마나 멋졌습니까? 예? 띵가띵가 못했던 이 성희가, 예? 베이스 가지고 아까 치는 거 보셨어요? 봤더니 무슨 자기가 베이스 주자처럼 이러고 하더라고요. 이야, 저놈 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이 한 곡만큼은 내가 그냥 눈을 감아도 쳤겠다, 뭐 이런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연습이라고 하는 것, 그 충실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나중에 완성된 그 자리에서 행복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수 있는 거예요. 난 자녀들이 그걸 이번에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낭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코 빠뜨리고 와가지고 제 인생이 왜 이럽니까? 이런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모두 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 그 말에 제가 감동돼서 인생을 정말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봤더니 좋은 결과 앞에 섰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제 충성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킬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72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완전함과 능숙함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양치기 한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게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양치기를 잘했더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저는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공부가 또 재밌고 할만하더라고요. 진작 공부할 걸. 내가 왜 그때 공부 안 했을까? 그때는 부모가 공부하라 그렇게 얘기할 때는 공부 안 한다고 도망 다니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머리에 잘 안 들어가는 그 나이에 공부하기부터 열심히 해봤는데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다른 것도 공부해봐도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그냥 내 분야만 잘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뭐냐면 그게 어떤 언어 같은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보면 뭐 불어도 하고 뭐 7개국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넌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7가지나 할 줄 알아? 근데 언어를 잘하는 애들은 언어에 대한 머리가 굉장히 발달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를 터득하면 2개, 3개, 4개 터득하는 거는 이게 유사해요. 언어와 이게 문법적 구조들이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구사력들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능숙함이라는 건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을 잘 치고, 이 양을 잘 친다는 것은 이걸 잘 돌아보고 이 양이 잘 크나 보고 어디 아픈가? 그리고 양이 어디로 도망칠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잘 키우는 과정에 보면 이 리더십이 생기는 거야. 리더십이.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그 양들을 잘 쳐가는 그 모습 속에서 능숙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이거든요. 그는 거기를 통해서 성실함과 능숙함의 이런 숙련된 모습을 갖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를 잘하면 그거와 또 다른 것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충실하면 그 다음 것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야. 알겠지? 기대가 크다. 너희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제 뭐 고3 애들은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학생이 아니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내년이면 청년이겠지만 아직 학생들로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우리 격려 부탁합니다. 오늘처럼 이런 관심, 제가 이제 말을 했을 때 이게 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세워줘서 참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에서 다 오늘 함께 예배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가지 않고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해 주니까 제가 참 기뻐요. 예? 제가 뭐 악한 일에 선동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에서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너무 잘 따라주셔서 제가 기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분위기예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 부모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 영적 분위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부르셔서 그 어느 가운데 있을 때 양 젖을 짜며 그 양을 쫓아다니면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내셔 왕으로 세우셔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실함과 능숙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멋지게 그의 인생을 바꾸시더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뻥튀기 하듯이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다윗을 단련해서 정말 어제를,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만날 만한 그런 오늘과 어제를 쭉 단련해서 내일을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과정이 생략된 결과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성실로 하되 결과가 못 나와도 상관없어요. 결과가 못 나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서
그 결과 앞에 서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멋진 그릇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생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시편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견뎌내어 내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멋진 인도하심 앞에 저희들이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지쳐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어도 그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잘 견뎌서 좋은 미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333장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하시고 축도로 학생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헌금을 못 하신 분들은 헌금함에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시혁 부장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전사님 위에 계신가? 네, 잠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범진 선생님 어디 가셨나? 업무 전화. 네. 잠깐 들어오세요. 네네네. 정말 우리 있는 시간 없는 시간을 다 끌어다가 일하다 말고 뛰어오고 우리 정말 애쓴 선생님들, 우리 전사님,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결실을 맺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한번 하면 또한 좋은 결과 앞에 있을 만큼 끝까지 견디고 할 만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리며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고 헌신하는 우리 학생부에게 좋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또한 그런 마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앞에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참으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오랜 시간을 정말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몇 날 며칠을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한 우리 귀한 학생부 믿음의 자녀들 위해 저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신실한 믿음으로 이끌어갈까 애쓰고 수고한 우리 전도사님 또 부장님 우리 범진 선생님 위해 오늘 함께 이 귀한 헌신 예배를 마음으로 저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며 저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오늘 이 모든 무리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실 걸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